그래서 이어서 한번 같이 보죠. 우리 아까 에스라서 1장을 봤는데 우리 2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에제르, 그죠? 도움이다. 알레프, 신성,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도움이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 2장. 자, 1장에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내렸고 이제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 다 돌아가라. 또 너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로 섬기고 지원하고 함께해라. 이러한 그런 조치, 어떤 거룩한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를 담는 용기들, 금그릇, 은그릇 이런 제사에 쓰이는 그 성구 거룩한 물건들이 어디로 빼앗겨져 왔어요? 포로되어 왔어요? 바로 이 바벨론 땅. 그래서 이 바벨론 당에 그 신을 섬기는 곳에서 이것들이 놓아져 있었고, 자, 그런 비극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만 되돌리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또 이제 기구들을 같이 가지고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 자, 거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1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2장을 한번 넘어와서 보시면, 자, 2장 말씀이 길죠. 1절부터 70절까지 있습니다. 와, 1절부터 70절까지. 이게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땅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 몇 명이 돌아왔다, 몇 명이 돌아왔다, 몇 명이 돌아왔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몇 명 돌아왔다. 그래서 합계는 이만큼이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정착했다라고 써져 기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2장의 주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였다는 거예요. 숫자가 써져 있고 사람 이름이 써져 있고 어디 정착했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세히 쓰여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포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실제 역사라는 것을 이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다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정부에서요 다 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이걸 업무로 해요. 디아스포라 업무부가 있어가지고 이 귀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뭐 이렇게 뭐 법무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귀한을 보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의 큰 파트,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 부서에서 다 이름이 뭐고 어떤 패밀리가 몇 명 돌아왔고 언제 돌아왔고 어디 정착했고 그들 직업이 뭐고 어디서 왔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왔고 이게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여정도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행위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의 패턴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돌아가는 이 모든 발걸음 여기서 했던 우리의 선한 어떤 시도들 이것들이요 다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예요. 모든 것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희가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도 또 이렇게 먹을 걸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또 이불을 빨려고 그 마음을 먹어서 실행하는 것도 이게 다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책에 다 왜 하나님이 기록하실까요? 상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신 감동, 아까 마음 얘기가 나왔잖아요. 고레스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칙령을 내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지원해 준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 제사장의 축복이 뭐예요? 그 얼굴 빛으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제사장의 축복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한 축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아가고 실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다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장은 뭐예요? 그 리스트, 실제 그 숫자들, 그것이 기록이 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읽는 것 자체가요, 감동이 돼야 돼요. 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실제적이었구나, 이렇게 구체적이었고 사실적이었구나.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감사함으로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것을 읽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에요. 읽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읽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레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리아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과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으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 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7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향, 원래 고향, 원래 태어나진 곳, 원래 있어야 될 곳, 그리고 영원히 있을 곳.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본성, 본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분명하게 기록하는 게 뭐예요? 이러이러한 가족들, 이러이러한 성읍의 사람들이 몇 명. 그래서 도합이 64절에 보면 42,360명이 돌아왔고 그들이 살았다, 정착했다, 야샤브라 그래. 눌러 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본성들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에 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걸 또 역사서라고 우리가 따로 목록을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특이한 게요. 역사인데 그게 예언이 돼요. 역사 기록인데 그게 예언적인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 절망이었고 이제 끝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력으로 나올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전혀 누구도 바벨론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은 있는데 70년 만에 어떻게 우리가 이 포로에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이 역사 기록이 기록하기를 성경 말씀이 그들이 돌아와서 본성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역사 기록인데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향, 본성으로 돌아가는 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일, 궁극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정착하는 일들 그리고 온 교회가 에덴을 향하고 시온의 그 주님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경배할 수 있는, 송축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고 우리는 굳건하게 이 말씀 위에 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66권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요,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가족사, 수필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실제 역사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또 편지들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계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선지자들 예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환상을 보고 적은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이고 살아있는 말씀임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이 2장의 말씀은 2장 1절에 보시면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로잡혔던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힘. 사로잡히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갈라라 그래요. 갈라. 이게 사실은 뭐냐면 폭로하다, 벗기다 이 말입니다. 벗기다.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이 계시라는 말이 됩니다. 계시. 갈라 하면.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바브가 들어가면 골라라는 말이 돼서 추방된 자들, 잡혀간 자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역사가 실제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요. 어디로 사로잡혔냐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벨론은 뭐냐면 이렇게 써요. 바벨. 베트가 2개 나오고 라메드가 나옵니다. 그럼 바벨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혼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혼란하다. 이게 아까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게 닮았다는 거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하고? 마음. 순서가 이렇게 가면 레바브 하면 마음이에요. 속, 뜻, 동기, 심장, 이런 뜻이 됩니다. 레바브 하면. 그러니까 혼란이라는 말은 이 바벨이 돼요. 그러니까 레바브, 속에 순수한 동기, 생명이 나오는 어떤 사랑,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레바브,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속에,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야 되는데 다른 것이 담겨지고, 그래서 동기와 출발점이 주님을 위한 게 되지 않고 나를 위한 것들이 돼 가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혼란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은 어떤 스피릿이냐면 실제 바벨 탑이 쌓여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바벨론이 나왔어요. 다 지금 같은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합당한 것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지게 되면 그 순간 바벨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양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뭐가 맞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혼란에 빠져요, 사람이. 그게 뭐냐면 바벨이에요, 바벨. 함정과 같은 거예요, 함정.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순수하지 못했던 동기들이 다 옷이 벗겨져 가지고 폭로가 돼 가지고 포로로 골라 사로잡혀가는 신세가 됐다. 어디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게 어디예요? 바벨이 포로가 됐다. 바벨에 있게 된 거예요. 바벨 왕이 포로로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다가 지금 갖다가 감금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2장 1절에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혔다. 그래서 지금 바벨에 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혼란에 빠졌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로기라는 게 얼마든지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포로기가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담아야 될 이 내 신장과 내 그릇이 금그릇과 은그릇, 신성과 주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다른 걸 담기 시작하면 내가 바벨이 되는 겁니다. 그냥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놓는 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담아야 될 거를 담는 거, 품어야 될 거를 품는 거. 자, 그게 뭐냐면
이 회복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힌 상태에서 이제 바벨이었잖아요. 근데 어디로 데리고 온다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향으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향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인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그냥 위치만 이동되는 게 아니고 내 속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올려지는 걸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옴. 자, 돌아옴에 해당하는 여기 단어가 뭐냐면 슈브예요. 슈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예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 return. 원래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걸 슈브했다. 이들이 바벨에서 본성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이들이 슈브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더 씁니다. 여기 1절 말씀에서. 그게 뭐냐면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했는데 여기 노임을 받았다라는 원문이 뭐냐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 포로 중에서 올라온 그 지방 사람들이다. 자, 이거를 돌아옴이라고도 말하고 올라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올라옴이라는 말은 뭐냐면 올라예요. 올라. 이것은 어떤 올라가는 이야기. 예루살렘은 뭐냐면 올라간다. 우리가 이런 말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의 주된 계시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게 이사야서의 서론입니다. 이사야서의 서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사야는 이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 그것에 대한 비전을 이사야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일을 가져오느냐? 흩어져 있는 자들, 그 마음에 바이러스가 들고 혼란에 빠진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이며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지는 이야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현도 되고 번제라는 표현도 됩니다. 올림제. 이게 번제의 특징은 뭐예요? 다 태워가지고 자 고기를 이 가축을 잡아서 안수에서 잡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정된 부위를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죠? 다 태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번제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남는 게 제사장이 먹을 거나 뭐 이런 남는 게 없어요. 이 번제의 특징은 다 태워서 그냥 올려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남는 건 제만 남아요. 제. 나에게 먹을 만한 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바치는 거예요.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올려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의 본향이 또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올림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내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내가 회개하는 것,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삶을 사는 어떤 시발점, 그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머리로 모시는 것.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혼란의 삶에서 바벨론에 있는 삶에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고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2장 1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은 이 명단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도대체. 이 과정에 참여한 자들이, 여기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구누구였다, 몇 명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인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2장 2절에 보시면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거기 스룹바벨부터 11명의 지도자들 이름이 써 있어요. 스룹바벨은 무슨 뜻이냐면 바벨, 스룹바벨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가랴서요.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이 무슨 뜻이냐면 스룹 하면은 멸망시키다, 부시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의 일을 부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끝내는 자예요. 그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그러니까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그 성전 재건축의 공사를 맡은 리더가 누구예요? 바로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을 부시는 것이 주님의 집을 짓는 거하고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성전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나를 혼란케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내 생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또 성령의 소멸하는 불의 능력과 역사로 그것들을 다 빼내버리고 다 살라버리는 것, 다 도말해버리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일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해가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거를 예표하는 이름이 뭐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에요. 바벨을 부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을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주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많은 네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네이션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어떤 안티 세력들,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 다 수습하시고 다 징벌하실까? 그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요, 스룹바벨과 같은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래서 스룹바벨은 뭐예요? 그걸 부시는 자예요. 바벨의 스피릿을, 혼란을. 그것은 뭐예요? 원래 것을 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게 올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룹바벨, 또 누구예요? 그 다음 예슈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슈아. 그 다음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 나함,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스라야, 야훼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11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돌아온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구에, 루흠, 바나 등,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 지금 11명을 뽑아서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과, 여기 중요해요,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 함께 나옴, 리더십,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이라고 그래요. with 이런 말입니다. with, 함께 나옵니다. 함께 나와요. 여러분, 이 회복의 길을 가는 것은요,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함께 되어지게 되는 일이에요. 함께.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함께하는 것을. 아멘. 그게 지금 말씀 그대로를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3절부터 쭉 이제 리스트가 쭈르르르륵 나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일,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일을,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고 바벨을 부시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고 그 백성 가운데 사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 회복의 일들을 지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64절에 보면 그 합계가 나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차 귀환. 그러면 포로로 갈 때 3번에 걸쳐서 갑니다. 포로 갈 때. 그리고 돌아올 때도 3차례로 나누어서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차 귀환의 일이고 여기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벨을 부시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지도자였어요. 이 기간은 BC 538년부터 515년까지 일어났던 그 1차 귀환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다. 두 번째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우리가 몇 가지의 이름들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3절. 자,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아나돗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다. 이렇게 지금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아나돗 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선지자의 고향이 여기 아나돗이에요. 어떤 선지자냐면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예언했던 강조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그게 누구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자, 예레미야 선지서 중에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자, 베냐민 땅은 어디냐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가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이 있는데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부터 시작해서 이 베델 또 세켐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의 그러니까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완충지대에 해당하는 여기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러한 땅이에요. 그러한 땅. 자, 그래서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심판의 아들을 뜻하고요. 어떤 공의를 집행하는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 베냐민이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도 맨 마지막 아들이죠. 12번째 막내예요. 마지막에 있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그 이름이 뭐냐면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 땅에 아나돗의 지방이 있어요. 아나돗이라는 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 여기 이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성읍인데 거기에 누구냐면 힐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아버지예요. 힐기야의 뜻은 하나님이 할 땅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깃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 지파들마다 또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지체들마다 분깃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자, 그런 뜻이 뭐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지금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오는데 아나돗의 뜻이 뭐냐면 아나 하면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돗 하면은 복수형이 돼요. 그래서 응답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나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핍박하는 일이 나와요.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이 바벨론이 와서 우리는 이제 망하고 질 거다. 성전이 파괴될 거고. 그러니까 순순히 끌려가라 포로로. 거기 하나님의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의 눈을 다시 찾아주실 테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때가 차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테니까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순순히 끌려가고 벌을 받아라. 이렇게 포로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예요? 이게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적인 발언을 하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이길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요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취하고 싶은 그런 어떤 동기들이 쓰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했고 우리 예레미야 3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 32장 32장 1절에 보시면 그 계시를 받은 날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절에 바벨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냐면 유다 왕의 집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범이 갇히는 그런 감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왜냐면 매국 발언을 했다 이거죠. 왕이 이 나라가 우리가 보존될 거고 적을 물리칠 거라 하는 그걸 기대했는데 예레미야가 왕 앞에 가서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린 질 거라고, 우린 포로로 끌려갈 테니까 그 준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이 한 말을 적은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있고 가둬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포위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그 예언을 맡았던 선지자는 왕의 감옥, 왕이 그 죄수들을 가두는 그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울 수 있는 게.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예레미야의 삼촌 살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 하나멜이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걸 물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아나돗 땅에 있는 그 밭을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서, 계약서를 맺어가지고 그걸 토기에다 이렇게 보관해 놓고 이걸 보존하는 12절에 보면 그 매매 계약서까지 쓰는 그 이러한 일들이 이 지금 예레미야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망해요 나라가. 그리고 다 부서질 거예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그 친척의 밭을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사라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걸 보관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집들과 밭들과 포도원들이 이 땅에서 사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보면 이게 지금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일인데 17절에 보면 오 주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그 하늘과 땅을 당신의 크신 힘과 당신의 편팔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을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편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시니 당신께는 어떠한 일도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요,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 어려운 일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이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담기시는 것. 내 동기가,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생각하고 도모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금그릇이며 은그릇이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은 안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눈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찾아주시고 주님의 영을 주시고, 그 오죽하면 예레미야한테 이런 일을,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이 할 테니까 그 징표로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서 계약서를 맺고 값을 치르라고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돌이키는 일, 돌아오는 일. 그래서 아나돗의 뜻이 뭐예요? 응답.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이제 에스라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아나돗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 아나돗이 어떤 곳인지를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연결시켜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로 다시 와 보시면 2장 23절에 아나돗 사람들 12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 요 예루살렘 위쪽 아나돗이라는 그 동네의 출신의 사람들이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128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제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집을 다시 짓고 밭을 사고 이런 일들을 할 주역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128명 실제로 돌아왔다라고 에스라서 2장 23절에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되돌리십니다. 주님은 되돌리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주님의 정한 뜻이고 그 일들을 주님이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기 원하는데요. 자,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0절. 에스라서 2장 70절 말씀. 거기에 또 여러 부류의 이런 부류의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돌아와서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바야샤브, 살았다.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 살았다. 이 땅에 돌아와서. 그래서 야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살다, 앉다, 정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착했다는 것이. 자, 그래서 누가 정착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70절 말씀에 첫째, 제사장들이 정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제사장이라는 것은 코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숨쉬고 예스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신실하게 자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의 회복의 모습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정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한다, 다시금 화합한다, 다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회복의 모습을 제사장들이 정착했다, 레위 사람들이 정착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몇 사람들이 정착했다, 그리고 또 다음 부류는 뭡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정착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가서, 그죠? 시편, 노래, 찬송, 감사를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 땅이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땅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실제 땅에 정착한 이야기고 지금 또 다시 돌아가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할 거거든요. 맑은 물이 뿌려지고 주님의 영이 부어지고 마음에 할례가 행해지고 그렇게 주님이 다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다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동시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사장의 신분과 사역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레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래가 회복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 창화하고 화답하는 것, 이것들이 회복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 다음이 뭐죠? 문지기들이 돌아와서 정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 그럼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뭐죠? 문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문들이 있습니다. 요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요. 문지기가 다 봅니다. 문지기가. 그래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스톱하는 것이에요.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 연락될 만한 게 아니면 문지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그거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문지기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회복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들이 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미숙할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뭐가 마음과 성정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주님은요, 이 과정이 계속 회복의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하세요.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시행착오도 겪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일관되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세워질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들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노래들이 올려 나오게 될 거예요. 새 노래들, 감사하고 화답하는 노래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게 다 실제예요. 그리고 문지기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단속하는, 그 출입을 단속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거죠, 문지기들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 얘기해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가 정착했다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으로 느디님 사람들이 정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디님 맞습니까? 느디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탄이라는 말이에요. 나탄, 이거는 뭐냐면 주었다, 주다 이런 말이에요. 나탄,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는 거, 나탄, 느티님 복수형이 되어죠. 느티님이 돼요. 나탄이란 말에서. 이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직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땅에 은혜로 돌아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직역 성경에서는 성전 막 일꾼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표현이 다가오죠? 막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잡일. 주님의 집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저는 무슨 일이든지 좀 하고 싶어요. 주님의 집에서 무슨 일이든지 전 시켜만 주세요. 저는 즐겁게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하자면.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백해요? 은혜로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를 떠나고 포로될 수밖에 없었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고 내 마음에 뭘 담아야 될지 몰랐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돌아왔고 여기에 주어진 자다. 나는 지금 여기에 그냥 은혜로 있는 자다 여기에.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직역 성경에서는 성전의 막 일꾼들이다. 그냥 자원봉사 그냥 잡일하는 사람, 발론티어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나의 가치를 줘요. 어떤 포지션이냐 보다도요, 누구 안에 있느냐, 내가 어떤 경위로 여기 오게 됐느냐. 여기가 내 본향이고 내가 주님의 집에서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아는 자들, 그 가운데 문지기도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노래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여러분 막 일꾼들도 심지어는 여러분 다 귀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우리의 모양들을, 우리는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레위인이기도 하고요, 노래하는 자이기도 하고요, 문지기이기도 하고요, 또 막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사로잡힌 자들, 다 발가벗겨진 자들, 그래서 끌려간 자들을 얘기해요. 추방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골라 하면 이 갈라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추방시켜버려요. 하나님이 포로기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바벨, 마음에 뭘 담아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거기서 정말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게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포로된 자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슈 돌아오게 하시고 올라 올려지게 하시고 임 함께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본성의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샤브 정착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으로 또 노래하는 자로 문지기로 또 막 일하는 자로 우리들을 이렇게 임명하시고 또 그러한 감동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에스라서 2장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 그리고 이들을 정착시키시고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실제 있었다라고 지금 1절부터 70절까지 길게 그들은 도합은 합계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명수였고 이런 패밀리들 이 지방의 사람들 이 지방의 사람들 이들이 다 돌아왔다 함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정착할 것입니다.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요 다 단순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 안에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가 노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회복의 일이에요. 이것이 본향으로 인도되는 일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샬롬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